여름 스포츠 가운데 미국 같은 해상 스포츠가 발달한 나라에서 특히 인기가 있는 그런 스포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스포츠 이름이 뭐냐면 윈드 서핑, 그러니까 파도 타기 하는 그런 스포츠입니다. 이 스포츠는 우리가 평상시에 수영을 하고 그렇게 하면 멀리 못 가는데, 그런데 파도를 타서 파도가 멀리서부터 오기 시작하면 잘 준비하고 있다가 파도가 오면 얼른 그 보트에 올라가서, 그래서 그 서핑 보트를 타고 멀리 더 멋있게 그렇게 이제 파도를 타는 그런 스릴 있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 운동을 가만 보면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이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파도 타기를 참 잘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우리가 가만히 있지 말고 그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우리가 그 바람을 잘 타서, 그래서 우리가 조금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더 높이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시는 특별한 방법이 있고 특별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특별한 시간, 특별한 방법이 있는 그 순간에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어주시는 그 바람이 불 때, 물론 성령님은 매일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특별한 방법과 특별한 시간에 우리에게 불어주실 때에, 그때 하필 그때에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이 아파서 그 바람을 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린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바람이 부는 그 순간에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이 귀한 시간이 성령의 바람이 부는 아름다운 자리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도 오늘 이 자리에 그 성령의 바람, 말씀의 바람을 우리가 잘 타고 여러분, 더 멀리 더 높이 강해지는 하나님의 믿음의 군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조금 성경을 알고 조금 하나님 나라를 알고 복음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쟁터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 치열한 전쟁터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나고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더 가지면 가질수록, 믿음 생활을 더 하면 할수록 여러분, 이 전쟁터에서의 삶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잘 표현한 말이 있는데요,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요, 천상교회는 승리하는 교회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명제가 참 옳은 명제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교회, 여러분, 특별히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우리는 주의 깊게 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유람선이 뭡니까? 여러분, 유람선은 우리가 편안하게 여행하는 것이요, 잘 대접받는 것이요, 또 여러분 좋은 그런 어떤 유흥을 즐길 만한 곳이 바로 유람선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유람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꾸만 대접받으려고 합니다. 무엇을 받으려고 하고 무엇을 내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구조선입니다. 여러분, 전투선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교회에 와서 그 상처를 싸매고, 그리고 다시 힘내어서 세상 앞에 나가게 만드는 바로 그런 구조선이요, 그런 전투선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스폴전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는 일주일 동안 내가 전쟁에서 이겼는지 졌는지 확인하는 자리다. 그리고 내가 상처가 났으면 이곳에서 싸매겨주고, 그리고 피나는 곳이 있으면 치유해주고, 바로 그곳이 바로 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상처 났습니까? 말씀으로 치유받고, 여러분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이 구조선에 오셨으니 여러분 말씀으로 은혜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람을 타야 됩니다. 그래서 더 높이 올라가야 될 것 같고 더 넓이, 더 멀리 가야 됩니다.
그냥 이 자리에 있어서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렇게 우리가 선택되어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이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구하기 위하여 오늘 전쟁을 치릅니다.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아이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놀랬고 아이성이 무너진 것도 놀랐는데 더 놀란 건 뭐냐면 이 아이성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했던 기브온 사람들이 알아서 이스라엘에게 굴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이 굴복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 마음으로는 배신감이 느껴집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또 하나의 마음은 뭐냐면 위기감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아모리 사람 7족속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우리 기브온 사람들을 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꿀꺽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쳐서 우리 것으로 만들자, 이러면서 기브온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그들이 모입니다. 전쟁을 치르려고 준비한 거죠. 이 소식을 들은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에게 갑니까? 여호수아에게 찾아갑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래, 우리 전쟁하러 나가자. 그래서 이제 전쟁하러 어디로 가냐면 기브온으로 갑니다. 이제 거기서 기브온 사람들을 지켜주고 그리고 또 이 아모리 족속을 무찌르기 위해서 그들이 달려갔죠. 성경 말씀해 보니까 길갈에서 출발해서 기브온까지 여러분 밤새도록 달려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갈에서 기브온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우리 앞에 잠깐 가는 게 아닙니다. 무려 4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브온 사람들 지키려고 하나님께서 거기 뜻이 있으시니까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40km를 여러분 밤새도록 달려가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르렀으니 적들은 혼비백산하면서 도망갑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오늘 말씀에는 아주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와 달이 멈춰버렸고 하나님께서는 우박을 내리셔서 사람들을 죽이셨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철저하게 적들에게 원수를 갚을 정도로 그렇게 완벽한 승리를 이루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도, 저의 인생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싸움의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은 누가 잡고 있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잡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공격을 감행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공격 장면은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유일한 무기는 뭐냐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온 큰 우박덩이가 여러분 큰 무기였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들보다 더 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땅에서 달려가며 칼과 창을 휘두르고 나름 자기의 무기를 휘두르고 전쟁에 나가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적들을 무찔렀을 텐데, 그런데 성경에는 그들이 어떻게 무찔렀다, 그들이 어떻게 이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온 우박덩이로 사람들을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전쟁의 판도를 가른 것은 사람들이 칼과 창을 휘둘러서 판도를 가른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의 판도를 가른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우박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무기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무기만 언급되어졌지요. 우리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간혹가다 그것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면 모든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내 뜻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내가 주관하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일을 인도하시는 분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을 이루었습니까? 그 이루어진 것 가운데 내 노력은, 내 수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고와 그 노력이 있게끔 하고 모든 환경을 조성하신, 주관하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끄셨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싸움은 굉장했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답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군대가 가진 무기는 그렇게 잘 준비되어져 있는 무기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창과 칼, 그때 당시에 창과 칼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윗 시대에 대해서나 몇 명의 군대 장관이 그 칼과 창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대의 칼과 창으로 싸웠다? 여러분, 그것 변변치 못한 전쟁입니다. 대단한 준비되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셨고 완벽한 무기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것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면 그분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과 알지 못하는 전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결코 손을 놓고 계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완벽하게 하셨고,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완벽하게 보이지 않는 무기들을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사건 하나를 봅니다. 여호수아가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고 소리를 치니까 여러분, 태양이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달이 멈췄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간이 정지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정지됐다는 것은, 시간이 정지된 이유는 여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시간이 정지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발목을 다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발목을 참 자주 다치는 편인데요, 근데 발목을 다쳐보니까, 심하게 다쳐보니까 제 맘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걸어가는 것도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서 있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것도 편하지 않고 심지어는 누워있는 것도 편하지가 않습니다. 뭘 해도 불편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아파서 누워있으니까 제 마음에 들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꼭 시간을 정지해 놓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뭔가를 다 정지시켜버린 것처럼, 내 인생을 딱 멈춰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이 삶 가운데 내가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내가 이대로 있는 것이 옳은가? 마치 시간이 정지되어져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놓여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되어진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멈추어진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릅뜨신 눈을 가진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릅뜨고 눈을 뜨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적을 소탕하려고 하죠.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멈춰버리고 눈을 크게 뜨셔서 적들 중에서 한 명도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때까지 완전히 소탕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나를 밝게 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정지된 시간들이 있죠. 육체적인 아픔으로 인해서 멈춰진 시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너무 허덕이며 물질적으로 너무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이 고난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이 고난이 나 죽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이어질 것인가, 마치 시간이 정지된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서 이제 그 사람만 보면 시간이 미움의 시간으로 멈춰진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시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모든 것이 멈춰져 있는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이, 그 정지된 것 같은 시간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세우시기 위한 계획된 시간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거의 1년이라고 하는 멈춰버린 것 같은 시간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분 2020년도 한 해 동안 우리는 참으로 멈춰진 것 같은 시간을 살아갑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2020년도는 우리 인류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핵심 같은 어떤 기점이 되어지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멈춰진 것 같은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도저히 무엇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눈을 크게 뜨고 교회를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눈을 크게 뜨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열어놓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멈춰진 것 같은 1년을 보내고 있죠. 2021년도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워가는데 올해는 무엇을 했지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밖에 생각이 안 나요. 무엇을 한 것이 없습니다. 구역 예배가 쉬워졌고 예배가 이제는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려고 하고요. 여러분, 모든 일들이 마치 정지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간들이 2020년도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 눈에는 멈춰진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눈을 크게 뜨고 우리를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기천 교회를 눈을 크게 뜨고 보기 위해서 멈춰놓은 시간이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공격해왔던 모든 마귀 권세들을 하나님께서 눈을 크게 뜨고 이제 보시고 물리치라고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드시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모든 사건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시간의 주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 정지된 듯한 시간에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정지된 시간이 과연 누구의 편이냐 하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말하면 해와 달이 멈춘 시간, 그리고 여러분 모든 시간이 정지된 것 같은 이 귀한 시간이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시간은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나의 편도 아니고 적들의 편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정지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여러분 적들이 쓰러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정지됐다고 해서 적들이 여러분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정지됐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죽은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 찔러 죽여야 되는 그런 적들의 모습이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바뀐 것은 없습니다. 시간이 정지된 것은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누구의 편이 되었습니까? 이 시간이 적들의 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편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의 편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속에 포함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그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그 시간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귀한 복된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에게 멈춰진 시간들은 절대로 누구의 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멈춰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순간이 되어질 때 모든 시간들은 다 나의 편이 되어집니다. 내가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내가 더 마귀가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무너질 수 없는 시간, 내가 더 강해지는 시간,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식상할 정도로 자주 듣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누가 상처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나이 어린 청소년들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늘 듣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그때 내가 전사님이었으니까, 전사님 저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누구 때문에 괴로워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교육전사 시절 때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산출기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갈팡질팡하는 일이 많고 사람들이 조금 말 한마디만 해도 금방 상처받고 이런 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린 것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여러분 그 아이들 상처 치유하려고 돌아다녔던 그 기억은 있습니다. 근데 어른 목회하면 다를 줄 알았는데 어른 목회하니까 더 심합니다. 조금 있으면 상처가 되고 조금 있으면 어려움이 생기고 조금 있으면 힘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상처투성인 교회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그렇으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온 세상의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약하고 영적으로 약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약하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멈춰진 시간 같은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느껴진다면 강해지십시오.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온전히 서시길 바랍니다. 그 강함이 어떠한 것도 이겨낼 만한 그런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언제나 내 중심이면 세상 앞에서 한없이 약해집니다. 모두가 다 나를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내 마음을 돌려놓으면 우리는 세상 앞에서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돕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바로 그런 시간을 만났습니다. 정지된 것 같은 시간. 그러나 그 야곱은 그 정지된 것 같은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강해집니다. 그는 약했지만 하나님 때문에 강해지는 시간을 그가 맞이합니다. 야복강에 그가 있을 때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를 죽이려고 그의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달려온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자기의 자녀들을 다 보내고 자기의 재산을 다 보내고 이러면서 화친하기를 원했습니다. 오직 야복 강가에선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외로운 시간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게 정지된 것 같은 그런 시간 속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천사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그는 거기서 그냥 만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천사와 싸웠습니다. 씨름했습니다. 어디까지 씨름했냐면 그 천사가 자기에게 축복 줄 때까지 씨름합니다. 그 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다른 누구보다도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지요. 여러분 그는 다리를 절었습니다. 다리를 절 정도로 그는 약해져 버렸습니다. 다리를 절 정도로 여러분 그는 부족했습니다. 어떤 이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가 그를 용서한 것은 얼굴과 온몸이 허름하고 볼품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안쓰러워서 그를 붙잡았다, 그를 도와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얼마나 여러분 씨름하고 얼마나 고통했으면 여러분 허벅지가 끊어지고 그리고 걷기도 어렵고 완전히 나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야곱이 약하다고 말하지 않고 그 야곱이 강해졌습니다. 그 야곱이 믿음 좋아졌습니다.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의 믿음의 사람을 여러분 가장 본보기로 보여주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 넘겨주겠답니다.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누가 받았냐면 여호수아가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가장 위태로운 시간, 전쟁을 치르기 준비되어지는 이 시간, 시간이 멈춰져 있고 정지된 것 같은 이 시간에 그는 거기서 이미 승리했습니다.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에게 믿음의 선포를 할 때 결코 그냥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확신을 받고 난 다음에 그 확신을 가지고 그는 선포했다. 자연계에 선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싸움이 달렸다고 그는 고백한 거예요. 나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한 거예요. 거기에 강함이 나와요. 거기에 은혜가 나오고 거기에 축복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매일 인정하고요, 매일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환경과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주관하심이 있다. 어떤 일이든지 내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내게 축복과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러분, 여기까지 자기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요, 여기까지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입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편인지 마귀의 편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데 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 바로 본인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는 바로 이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간들은 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의 시간들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의 시간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시간이라고 믿는다면 그 시간도 여러분을 위한 시간이요, 여러분에게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멈춰진 것 같은 시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을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나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간이 아닙니다. 원망의 시간으로 만들지 말고, 미움의 시간으로 만들지 말고, 괴로움의 시간으로 만들지 말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인정하면 그 시간은 다 내 시간입니다. 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물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에서도 오히려 나의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으면 여호수아처럼 믿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도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도 다가올 시간들이 나의 편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모두 다 나를 공격하는 그런 시간들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기도의 시간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올 것도 아셨고, 로마의 군정들이 올 것도 아셨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실 것도 아셨고, 그분께서 조롱당하실 것도 아셨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이 하나도 내 편이 되어지지 않는 시간들입니다. 마치 멈춰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것 모두 다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다 이것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내린 결단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는 믿음의 시간으로, 결단의 시간으로 바꿔놓고 그는 강한 군사가 되었습니다. 멈춰버린 것 같은 그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니 그 시간이 다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히 세우시고 강한 마음으로 세워놓는 시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시면서 제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파는 자가 가까이 올 것을 알고 있었으나 그러나 그것이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이 이겨낼 만한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능히 이기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면 모든 시간들은 나에게 적대되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축복의 시간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고난으로, 때로는 정신없이 바쁜 삶으로, 혹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마치 멈춰져 버린 것 같은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멈춰진 것 같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하나님께서 눈을 크게 뜨고 역사하시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으로 일주일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멈춰진 것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고, 그 시간이 괴로운 시간일 수도 있고, 그 시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일 수 있으나, 그러나 이제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눈을 크게 뜨신 시간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강한 용사로 세워주실 만한 준비된 시간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폭풍과 하나님 태풍 속에서도 견뎌내고 이겨낼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